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자녀들에게 줄까? 아마 부모님들보다 더 기다린 것은 아마 아이들이겠죠. 아마 이번에도 틀림없이 무슨 선물을 줄 텐데 어떤 선물을 주실지 아마 기대가 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치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알고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다는 것인데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세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열심히 가르치라는 뜻이기도 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예리하게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리하게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나요? 화살이나 칼 이런 도구잖아요. 이런 도구를 예리하게 갈아서 그것을 날카롭게 할 때 그때 예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예리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 또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많이 익숙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받을게요.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9절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을 무련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공항 출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입구에 들어가면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 글자가 이것이 적혀 있어요. 그것이 한글로 적혀 있었으면 제가 읽기 쉬웠을 텐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도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적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참 저도 그걸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출입구를 통과할 때 좀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온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앉을 때에도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매일 매 순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몸에 그리고 자신들의 몸에도 이 말씀을 부착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부착하라 면 이마에 미간에 부착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손목에라 그러는데 이게 팔과 손목에 이 말씀을 부착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 이 이마에 사각형으로 된 검정색 네모통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이 성구함이에요. 성구가 적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그리고 팔에도 있어요. 팔에도 보면 끈으로 말씀끈이 있어요. 그 말씀끈이 팔을 7번 감아서 손목을 감아서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에 기록했던 거예요. 이 문설주는 바로 개인 집이에요. 개인 집의 바깥 문설주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바깥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성문이에요. 마을 입구.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몸에 부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눈앞에 항상 그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실천하라, 지키라, 행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고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 가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도 새기고 자기 몸에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곳의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행복한 땅이에요. 복된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 전에 원주민들이 우상으로 더럽힌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가증한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각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하고 복된 땅인데 그 땅에서 우상에게 속지 말라라고요.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바다와 이것을 만드시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풀과 채소를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빛난 별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짐승들 각종 짐승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기쁨의 동산 행복한 낙원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맛있는 과일과 채소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채소와 과일만 먹고도 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증거를 보았어요. 어디에서 보았냐면 랑이를 통해서요. 랑이는 다른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과일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과일만 먹어도 다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살 수 있는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했냐? 영원하지 못했죠. 얼마 가지 못해서 그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무슨 일 때문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또 질문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일명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당시에 아담이 옆에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함께 있어서 하와가 비록 먼저 먹었지만 하와가 먹고 바로 옆에서 아담이 같이 먹어서 함께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닌가요? 라고 함께 있었지 않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같이 나란히 있다가 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바로 옆에서 아담이 따먹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과를 만약에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아담이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먼저 먹고 하와가 그 이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와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와가 먼저 속아서 먹고 그 이후에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넙죽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나요? 세상에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맺으셨냐?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시내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레사이리에서 해방될 때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느냐? 자자손손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이 언약을 가르치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언약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족한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부착하고 그들에게 늘 가르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법,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우리 모두 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원하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걸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에게 앞에서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되느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천국 복음을 들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천국 복음의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진이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밥을 먹이려고 그때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진이를 보면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이가 지금 갓 돌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밥을 떠먹여 주려고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여주면 싫다라고 안 먹는다고 고개를 돌리고 손을 치면서 그 숟가락 내놓으라고 저한테 분명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달라라고 싫다라고 자기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갓 돌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가 더 쉽게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천국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있는 그대로 거지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른들보다가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네 종류의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잖아요. 길가밭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것을 흘려보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는 그 밭에는 천국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 천국의 씨앗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것을 착하고 복된 좋은 밭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된다라고요.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지옥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지옥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불지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바로 스펀지가 물을 머금는 것처럼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 이 천국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영어를 보면 영어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문장을 보면 왠지 그 문장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대하면 바로 제 마음이 주눅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부담감이 너무너무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간히 아마존에 들어가서 주문도 합니다. 네. 아마존에 한글 번역 다 됩니다, 요즘.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한글 번역 다 돼요. 영어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클레임 걸릴 때도 영어, 그것도 역시 영어로도, 영어와 한글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영어 울렁증, 저는 그것이 있었는데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어만 울렁증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들은 기계만 보면 울렁증이 생기는 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계산만 하면 울렁증이 생기는 분이 있잖아요. 은행만 가면 벌써 주눅이 드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잠이 드는 분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렵게 생각할까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힘들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를
설탕을 바르고 달게 해서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냐? 단 것이라고요. 초콜릿처럼 달콤한 것이라고요. 성경에 대한 첫 인식, 이미지를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이 달다.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 성경이 단다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이 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달다라고요. 말씀이 달다라고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송이꿀이라는 것은 바로 집에서 벌들 꿀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벌집 아시죠? 양봉하는 분들이 간간히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벌꿀들이 흐르잖아요. 그 송이꿀을 먹음보다가 더 달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달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못 느껴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가 더 단 것을 느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금보다가 더 사모할 말씀이고 송이꿀보다 꿀보다가 더 단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그렇게 꿀과 송이꿀처럼 느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한번 경험하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꿀보다가 더 달고 정말 맛있다는 그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느껴보시면 성경이 왜 이렇게 달가? 왜 이렇게 맛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이유, 바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공정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성경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되는 이유를 앞에서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윤택하고 영혼이 풍성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이 말씀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달고 오묘하고 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이 맛을 알도록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 또한 이 맛을 경험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예배와 찬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려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배하는 중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중에 어떤 자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하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바로 손지 양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그 1000번제를 드려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부와 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것으로 인생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지금 우리 진이 그리고 지원이 랑이 이때 가르칠 때 이 버릇들이, 이 삶의 모습들이, 이 행동들이 나중에 늙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포로였지만 다니엘의 인생은 일약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겔처럼, 느헤미야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세상에 밀려오는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로 이겨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백제의 복음, 칠지도라는 그 복음이 일본에서 발견된 그것을 영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칠지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화려했겠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멋있었겠죠. 복음이니까요. 각양 장식으로 화려했지만 지금 봤을 때 어떻습니까? 녹이 슬고 다 부셔지기 직전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도 녹이 슬어버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알기만 하면 거기에 그쳐버리면 녹슬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랑둥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고 즐겁게 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둥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는 아이들도 주님께서 사랑해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법을 그 자녀들이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정말 달고 그 오묘한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세종시의 복음화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